안녕하십니까, 폴박입니다. 오늘은 예정론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게 맞는지, 또한 그것이 창세 전인지 창세 후인지, 그리고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인지, 또 하나님이 택하실 때 택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유기자가 있어서 택자만 천국에 가고 유기자는 지옥에 가는 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로마서 9장에는 예정론자들이 택자와 불택자를 주장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신 부분, 그리고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없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권을 강조하는 구절들.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서 이 자유의지를 부여하면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미리 부르셨다라는 구절은 맞습니다. 선택을 하셨죠. 아까 읽어드린 구절도 보니까. 또 택하셨다라는 구절도 여기 말고 많은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구절은 에베소서 1장에 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절들은 그냥 미리 아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구절은 에베소 1장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자, 다른 창세전이라고 단어가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데 예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알리셨고 알리신 바 되었고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개개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구절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구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가 읽어드린 구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그것은 맞는데 창세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한 택자와 불택자, 선택한 자와 유기자,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구절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토기장에 비유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의문점들을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선택하시는가? 창세 전인가? 아니면 그 뒤인가? 만약에 창세 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택자와 불택자로 나눠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정하셨는가? 성경에 택한 자는 있지만 지옥 갈 불택자를 정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로마서 9 장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리고 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며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는 버림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는가? 자, 이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중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하려면 길더라고요. 해 보니까 하나당 30분 40 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 선택하시나? 그리고 에베소 1장 4 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첫 번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에베소 성도 개개인을 택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와 출생, 가문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창세전에 이미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각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한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결정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칼빈주의 예종론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국 지옥을 결정해 놓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 모든 자를 구원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종론자들이 얘기하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 피가 부족해서 불택자를 만들어서 그들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왜 모든 자를 구원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또한 그 세계적인 학살, 세계적인 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질병, 고난, 죽음, 아픔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죽으면 사람이 지옥에 갈 것까지 예정해 놓으셨는가 하는 논리적인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어차피 죄인이 되어 지옥 갈 무리들이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불공평하지도 않다. 하면서 로마서 9 장의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서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토기장의 주권에 달린 것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런 대답들이 사실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변명 구실을 미사역으로 이리저리 화려하게 달아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학살과 고통, 고난, 수많은 인류의 재앙의 창시자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은혜 주권이라는 미사역으로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택함 받은 자한테는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은혜 나 같은 자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어차피 지옥 갈 자니까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 가만히 있는 자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지옥에 보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지옥과 그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왜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일부에만 미치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고 인간을 위해 그 높은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갖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일부만 구원하겠다고 하실까요? 다 구원할 수도 있는데 다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인간의 일부를 위해서만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공입니까? 그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의 결론에 맞추기 위해서 미사역으로 포장한다고 이런 의문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한편 감리교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택자 불택자를 미리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신이고 독선적이고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미 누가 순종하고 불순종할지 아셨으며 미리 결과를 아셨고 그 결과에 따라 예정한 것이다. 즉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탓인데 그 결과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이것을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왜 미리 아셨는데 결과를 바꾸시지 않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황이나 변수를 몇 가지만 바꾸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나? 왜 전쟁을 없애고 대학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전도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결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시대에 이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 에베소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서 택하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카이빈주의 예정론처럼 개개인의 사람을 선택하심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요?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에베소 교인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모든 자들에 대한 통칭으로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정하시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바울과 에베소 교인 개개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통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란 말은 이사야와 이 예언을 듣는 그 시대 사람들만 가리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역시 에베소 1장에 우리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것이며 이들이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위해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행하게도 칼빈은 인간의 개개인의 구원이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이것을 택자와 불택자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에 구원받을 만한 의지를 자유의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왜 타락하는데 자유의지는 다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을 자유의지만은 없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구원받을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죽었던 자유의지가 되살아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적인 타락의 문제가 성경의 순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도 순서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거꾸로 돌려서 먼저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유주의가 살아나는 거니까. 넌센스죠 사실은요. 어쨌든 바른 해석은 인간의 운명은 예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자들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주장이 왜 맞는지 제가 한번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택함받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 사도들은 언제 택함을 받을까요? 성경은 인간 개개인이 언제 택함받는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언제 택함을 받을까요? 이것은 창세전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이나 태중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유의지를 부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도 일치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볼까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이방의 선지자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창세전에 자기라는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나를 창세전에서 택하시고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어머니 태에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에베소 1장의 예정은 개개인의 특정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모든 믿는 자를 선택하기로 한 우리 모두에 관한 예정이라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에서와 야곱 있죠?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잉태했는데 쌍둥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 11절 보니까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라고 나와요. 그죠? 뱃속에 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죠. 자, 세 번째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부모가 결혼해서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 1절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내 이름을 언급하셨도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의 성품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의 그 자질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선택한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자, 두 번째로 창세전에 인간 개개인의 구원과 버림을 미리 예정했다고 하면은 세상은 연, 월, 일시, 분초까지 치밀하게 프로그램화된 세계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 말살하고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전 선택을 주장을 해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이것이 프로그램 된 건지 깨달은 거는 당신이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정론에 의하면 뭐예요? 다 프로그램 해놓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프로그램된 로봇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날 때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자유주의랑 관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칼빈 때는 확률, 통계, 경우의 수 이런 게 확립이 안 됐어요. 수학적으로. 자, 나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세상에 나란 존재가 나타나기까지 6,000년 전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당 우리가 지금은 한 30년 되죠. 그렇지만 넉넉히 잡아서 60년이라고 가정하고 100세대가 지났다고 합시다. 자, 내가 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해야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런데 나의 부모님이 서로 결혼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변수를 뚫고 결혼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십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기까지
6.25 전쟁을 통하여 그 난무하는 전쟁의 총알과 북괴의 학살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피난을 하며 여러 도시와 장소를 두루다니며 두 분이 만나는 장소에 이르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여러 이성들이 있었으나 주위에 아는 사람들의 소개에 의해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임이나 여러 가지 임신의 장애가 되는 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즉 우리 부모님만 해도 엄청난 확률을 뚫고 결혼에 성공하였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난 게, 그리고 거기서 4억 개의 정제 중에서 나라는 개성을 가진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똑같이 우리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 부모님이 탄생할 수 없고 그러면 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이 역시 엄청난 확률을 두고 뭐냐면 서로 만나서 결혼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낳아야 되고 또 그런 우리 부모님이 또 엄청난 변수와 확률을 두고 결혼해서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100세대 내내 계속돼야 나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까지 살았던 80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의 탄생이 예정이 되려면, 그리고 택자, 불택자까지 예정이 되려면 이 세상은 연월 일시분 초까지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으면 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이나 병으로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죽을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길을 가다가 여자를 만나서 첫눈에 반해서 만나고 결혼해서 딱 아이들을 정해진 숫자만 낳아야 됩니다. 전쟁으로 어떤 여인은 강간을 당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미리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져 있어야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대를 잇게 됩니다. 즉 인간의 자유주의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프로그램된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의지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주의로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프로그램된 계획과가 짜여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자유주의를 침해하는 창세적 선택이라는 이런 주장은 절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다 어디 가고 인간의 자유주의만 남는 거냐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 세계의 역사에 대한 경영, 전지전능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각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역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또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 요한계시록의 대재앙, 적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백보자 심판 등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인간이 순종하거나 인간의 자유주의 협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개개인 구원의 경우는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에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경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 나머지 완전 결정화된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인간의 자유주의는 사라지고 시나리오와 모든 과정을 세밀히 짜놓은 하나님의 혼자 북짓고 장구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버릴 것을 예정하셨다면 그걸 왜 부르셨을까요? 그의 불순종을 왜 책망하실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십니다. 버릴 걸라고 예정했는데 불택자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빼고 다 40년 동안 멸망을 합니다. 아시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것을 예정하셨어요. 불순종하실 것을 예정하셨어요. 간음하고 불평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분노하시고 이들을 멸망시켜서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우스운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 애굽을 나온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는 모든 성인들은 불순종을 이유로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멸망하고 나중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프로그램을 짜 놓으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품에 부합되는 겁니까 이게? 자, 세 번째로 한번 볼까요?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거는 계시록 13장 8절에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청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하더라. 여러분 예정론에 따르면 창세 전에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되죠. 창세 전에 선택했는데 당연히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한다고 했습니다. 즉 창세 이후에 믿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5절 또 출애굽기 32장 의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도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게 아니라 창세 후에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믿고 그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창세 후에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않는 다 짐승에 절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끝내 불순종의 길을 가거나 우상숭배하는 등 믿음의 길을 떠난 자는 결국 생명책에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시는 그릇을 택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칼빈주의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을 선택하시는가? 그리고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얘기. 이것은 정말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택함 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